배우고 전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예를 들면 그냥 전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와보라 하는 안대를 전도만 배워야 돼.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나는 그 이상 설명 못한다. 우리 교회 와서 설명드립시오.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전도지를 들고 설명을 하는 부분은 은사가 없는 사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은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전도는 실제로 아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전도를 아무나 시키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유명 교수님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온 교인들은 한 달 동안 전도하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교인이 부부가 그냥 딴 길로 가버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니, 목사가 소식껏 설교해야지 그런 사람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지 그런 글을 쓴 거 봤는데 소식껏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사람을 한 달 동안 전도하라고 시키는 것은 사람을 오해한 거죠. 그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 그렇게 시키지 않고 전도 은사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편하죠. 전도 은사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좋으면 데려와요, 사람은. 데려오는데, 데리고 오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전도를 하면 곤란하니까, 전도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 나중에 이 사람 다시 바로 세워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만큼은 해야지 그 이상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듯이, 또는 이렇게 2명, 3명이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하고, 나 옆에 따라다닌다든지 그래서 자기 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시킨다고 꼭 되는 건 아니죠.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사의 차이점에 맞춰서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봅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을 은사를 찾아주는 작업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 이렇게 우리가 재직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제 은사를 다 발견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용량 같지 않아요. 저도 시도해보니까 이게 워낙 획일적으로 조율되어 있었어요. 각자가 본인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들어가니까 당신은 노래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를 하니까 은사가 다 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왜? 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다 조금씩 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체크해도 자기 은사가 뭔지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좀 다르게 훈련시키면서 자기 은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은사가 더 있는 사람도 자기 실력 발휘가 안 되고 비슷하게 경준화시키니까 못하는 사람도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자기 잘하는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이 그룹 공부를 할 때 지금 은사 이야기와 비슷하게 성경 공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은사 타입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삶으로 옮길 때 삶도 굉장히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죠. 묵상할 때 리더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차면 체크해준 단체 중에 가장 유명한 단체가 UBF라는 단체입니다. UBF는 원래 국산 한국에서 생산된 단체인데 우리 성수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성수님을 개척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누구를 붙들고 일을 할까. 저도 누가 속에서 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성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듣고 말았는데 또 돌아다니다가 UBF라는 단체를 속에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모여서 성의 열심히 공부하고 단체가 딱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영어로 된 미국 아니고 영국의 데일리 브리션 교재를 줘서 그분들이 출판해낸 책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5년간 했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교회하고 관계를 잘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따로 성수는 시작될 때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이 UBF는 매일 성경 같은 것을 늘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왜 UBF가 문제가 있을까? 라는 생각하고는 궁금했는데 그거 제가 UBF 출신들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가 문제냐? 딱 묵상해서 다 이렇게 적어가면 리더가 다 들어보고 새로 하라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보니까 우리 리더가 원하는 것이 있구나 아는 거야. 리더가 원하는 것이 헌신이든지 전도든지 그러면 전부 헌신 쪽으로 적용해야 돼. 그렇죠? 전도 쪽으로 적용하든지.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자기에게 맞도록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도자가 리더가 원하는 쪽으로 묵상시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되고 리더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 단체가.
굉장히 위험한 단체거든요. 그래도 성인 공부를 가장 잘하는 단체이기도 하면서 성인 공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 있는 현상이거든요. 내비게이터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터의 본부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내비게이터는 교과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너가 이때까지 어디서든 듣고 배우고 자라온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는 얘기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만큼은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렇게 안 하고 교재를 구해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내비게이터 어떤 지도를 쓴 책을 가져와가지고, 요걸 그대로 배우게 해가지고, 그대로 써먹게 하니까, 이제 원래 본부에 취지대로 되지 않고, 한국적인 내비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맞춘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딱, 일주일 뭐 했냐고 다 시어링하면, 나는 뭐, 학생인데, 어떤 찬양, 노래 부르는 그룹에 들어가서 뭐, 활동했다. 그 무슨 그룹이냐? 뭐 어떤 그룹이다. 교인 아닌 그룹이에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리더가 다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자는 대로 이 멤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고가 돼가지고 본부에서 한국 내비게이터에다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한국의 지도자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본부하고 이제 한국 내비게이터가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자꾸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부분을 극복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는 다르다. 모든 지체는 다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도 다 달라요. 학교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다고 꼭 나쁜 것이 아니고 머리는 좋지만 이 사람은 항상 고집이 있고 머리가 나쁘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머리가 나빠도 자기 이해하는 만큼은 잘 순종한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알기는 많이 하지만 항상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머리가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은 것이 도움도 되고 또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모든 걸 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양육하신 것을 잘 알고 각자 식으로 자라면서 공동체가 도와야 되죠. 나는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해력이 좋은 사람의 도움받아야 되고 내 마음이 착하면 마음이 나쁜 사람이 나한테 도움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이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이 개체를 잘 이해하고 다양하게 반응하게 하면서도 다양한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건 훈련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는 이 6, 7명 정도는 숫자가 모자라지만 그래도 고할도 조금 하고 다시 교회 전체적으로 드러나서 교회 전체 안에 조금 더 이루는 사람, 저루는 사람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몸의 원리를 꼭 이해하셔서 그룹은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질문하셔서 질문하시고 토익 좀 하십시다. 은사 테스트, 은사를 저희 교회에서는 뭐 제일 지금 잘 한 은사 테스트 프로그램 가지고 전 교회 은사 테스트 네. 하고 자기도 잘 몰랐지만 네. 자기 문사에 어떤 분들 보면 확실히 자기 문사에 숨겨진 게 드러나고 명시적인 게 있고 좀 잠재적인 두 가지까지 나타나는데 네. 이제 그거를 과연 그게 그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신경 써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전에는 자기 은사 뭔지 사실 이거다 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은사 테스트는 그걸 가지고 서로가 알게 함으로써 네. 특히 저분이 전에 은사에서 이제 저분이 저렇게 배웠다든지 네. 저희에서 공유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진 은사도 하나씩 그리스화해서 아는 사람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저 생각은 이왕 우리가 공동적으로 의사 테스트 했으니까 의사 테스트라는 게 꼭 좋고 나쁜 게 있느냐 아닌 거니까요. 네. 이게 바로 탤런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 뭐 서로 부르들러든지 서로 그걸 공유하면 나타나는 상황만 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테스트 내용은 다 제목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와서 나는 전도 은사가 없으면 아예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 없어요. 자기 은사 있는 거만 개발하면 되니까. 전도 훈련을 갈 필요 없다, 그죠? 이게 막말인지 몰라. 어디, 이 사람 어느 정도 훈련시키면 될지 안 될지도 또 다르고 하니까, 간단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쪽 은사가 내 은사 이쪽이다 그러면 나는 뭐,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내 은사다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 부엌에 가야 돼. 나 전도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발바닥이 항상 받치고 있는 발바닥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발바닥이 아주 중요한데 얼굴만 뻗쩍뻗쩍하니까 화장만 해주고 얼굴만 항상 나타나지 이 발바닥 안 나타나니까 발바닥인 교훈이 좀 늘 불만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발바닥이 더 중요한 귀중한 지체다 그랬지 교석을 늘 이렇게 잘 인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 부에 대해서 밥을 더 맛있게 요리해주고 뭐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죠? 밥 못하는 사람 한 것보다 밥 잘하는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섬겨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은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뭐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데려오는데 목사님께 붙인다든지 뭐 전도자한테 붙인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물론 해야 되고요.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거니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룹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그룹 안에서 같이 우리가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묵상을 나눌 때 그 개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끌어갈 것인가. 상당히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리더가 할 일이 줄어들죠, 그죠? 알아서 하게 하면 되니까. 장로님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룹에 네. 그 개체들이 네. 서로 간에 네. 얼만큼 더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분은 오래 겪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는 잘 아는데 오히려 교인들은 제가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잘 알고 저보다 더 잘 알고 저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심주학해서 얘기하지 자세는 잘 모르는 데서는 모르는데 장로님들하고는 자주 교제하니까 좀 더 잘 아는데 일반 교회는 아무도 좀 추측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한 번은 수련회 때 뭐라고 하는 거를 성격 검사를 한번 했어요. 네, 성격 테스트를 한번 했더니 부부가 다 완전히 대조적이 더라고요. 완전히 대조적. 근데 제가 추측했던 것은 반대가 많아요. 아, 저 친구는 남자가 좀 털털해 보이는데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부인은 꼼꼼하게 부인이 털털해요. 우리가 또 장로님, 김장로님 네 분은 두 분 다 교수인데 남편은 좀 털털하고 부인은 좀 꼼꼼한데 실제로 뭐 부인은 빈틈이 없어요. 근데도 부인은 잠을 잘 자고 이 남편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털털한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잠 설치 때문에 많아요. 근데 부인은 잠을 너무 잘 자는 꼼꼼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묘하게 또 어울려서 부부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딪히기인데도 또 그래야만 부부가 되는 거죠. 그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되게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안 만나서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데 그것이 교회는 이제 많으니까 둘이 아니고 뭐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점에서 상당히 신기하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케스트라처럼 악기가 다양한 것이 훨씬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그걸 조금 어떻게 잘 개발하기 위해서 리더가 처음에 생각하실 부분은 나는 절대로 우리 구역원들을 우리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둘의 식구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 다른 걸 내가 빨리 캐쳐도 노력하고 다 다르게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초신자들을 어떻게 그 그룹에 묶어줍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룹 활동에 들어와서 고민이 그건데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도 우선은 배워가면서 이 초신자가 성경을 빨리 배우는 초신자가 있고 성경을 빨리 못 배우는 초신자가 있어요. 그럼 성경 빨리 안 배우지만 그 초신자는 다른 자기 성격도 있고 다른 은사도 있죠. 그리고 또 자기 문제점도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계속 퀘스천이 많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믿고 들어오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르게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가 항상 그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네. 그룹을 배정을 할 때 다양한 은사를 풍부하게 많이 갖도록 그룹을 배정하는 방법